또 주님의 날 기억하여 주의 전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믿음이 하늘까지 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믿음이 하늘까지 간다. 자, 지난주 6월 말쯤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서 같이 우리 형제님들과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 눈에 뜬 한 믿음의 말씀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가 이거 꼭 읽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개역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 많은 유혹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것 피곤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집에서 쉬고 싶죠. 그러나 이 귀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배웁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의 승리가 다음 주의 승리가 되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탁받고 왔는데 화요일에도 꼭 승리하셔서 하늘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으로 결국 인생의 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교문립교회에서 혹시 장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 최 장로님. 큰일 났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도 잘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7월 8일 날 도르가서? 그렇죠. 도르가서. 영어 이름이 도르가던데 우리 서행준 장로님 제일 잘하십니까? 그럼 제가 걱정 안 해요. 7월 8일 날 여기서 바자회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서행준 집사님이 장사 제일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길래. 근데 다른 분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제일 잘하시는 거 맞죠? 그럼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옷도 있고요, 구두도 있고요, 모자도 있고요, 국수도 팔고요, 부침개도 굽고요, 달달한 슬러시 얼음 음료수도 있고요. 이런 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요? 요번 일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 아니고 요번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빈지갑으로 오시는 분 계세요? 외상도 됩니까? 외상도 됩니다. 네,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도르가 아닙니다. 도르가는 구호와 봉사와 바느질을 잘했고요.
성경에서 바느질했나? 장사를 제일 잘하신 분. 여자예요. 이름이 2개예요. 그 전에 이름은 뭐였냐면 사례. 그 다음 이름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의 이름은 뭐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경장인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딱 한 사람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에서 믿음이 있다, 이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그 많은 구약의 영웅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추려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예요?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어떻게 사라가 믿음이 있냐 이러실 것 같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 줬어요? 하갈 이렇게 줘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사라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사라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사라가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길래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등장하는 이곳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서 우리에게 사라의 믿음 담고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사라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라가 지금 이 믿음을 이루는 나이가 몇 세예요? 90세예요. 90세. 90세 되신 분 아직 안 계시죠? 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사라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요, 이미 아들 낳기를 아브라함도 단념하고 사라도 단념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그죠?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참, 아브라함이 어떤 웃음을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니 99세 된 아브라함이 참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라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누구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하나님과 이 부부 사이에 웃음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따지십니다.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웃었느니라.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은 것도 웃은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웃음이로 짓습니다. 웃음이. 이삭이 웃음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요, 이러한 창세기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실 때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해요. 의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의심이 다 극복됩니까? 극복되고 사는 것입니다. 사라는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믿음이 작다. 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그러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많은 의심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합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내가 직장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요. 의심하죠. 11금 드리면서 집 사고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합니까? 이런 의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까지 다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조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못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지구는 둥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한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 먹이신 것 믿으십니까? 잘 들으시고 믿으셔야죠, 지금. 잘 들으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 물고기 몇 마리요? 잘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아멘 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예? 물 위를 걸으시고 태풍이 올 때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안식일 오후에 함께 제자훈련을 몇 분이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의문이 안 풀려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운명론적인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수석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 극복되고 언젠가부터는 믿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믿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재림이 기다려지고 그런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모이신 우리 교문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사라가 이 믿음의 여행길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 90세에 애를 낳겠다니요, 그런 사실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에?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11절 하단부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심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이심을, 미쁘신 이심을 사라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아들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내가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실하고 아주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그의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시고 늘 성실하신 분임을 알았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래 겪어봐야 한다.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요? 오래 겪어봐야 알아요. 오래 겪어봐야 알아. 에? 결혼한 신혼부부가요, 결혼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연애하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오약봉에 가서 울면서 둘이 기도하고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꼭 찾아와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야, 네가 몰랐으면 내는 어떻게 알았냐? 네, 그런 거죠. 근데 저처럼 한 20년쯤 살면은요, 꼭 와서 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무슨 얘기를 자꾸 들리냐면, 이 인간 하나도 안 변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이게 한 사람을 알려면은요, 오래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그냥 안 것은 잠깐 안 게 아니라 그 평생 하나님을 오래도록 무엇 해봤어요? 겪어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진실하시고 늘 성실하신 분이심을 사라가 경험적으로 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순종했고 또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오늘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일 믿을 수 있을까요? 내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흔들립니까? 분명히 흔들릴 때가 옵니까? 그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오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까? 가져야 합니다. 사라가 좀 약해 보였지만, 좀 어설프게 보였지만 그런 믿음으로 평생 살아온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처음에는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야, 어떻게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할까 참 마음에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 여인이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약했지만, 약점도 있었지만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자신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also 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앞절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사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해야 사라의 믿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성령의 응답으로 알게 됐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네. 확실해요? 저는 얘기 못해요. 그렇대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았는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순종한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놀랄 일이 많았으면, 베드로가 생각해도 얼마나 아브라함 그 말에 사라가 놀랄 일이 많았으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갑자기 남편이 이사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갈 곳을 모르는데 가자고 해요. 네. 사라가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놀라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간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그 조카. 생각해보면, 그죠? 기껏 길러주고 키워주고 재산 물려줬더니 결국 얘가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좋은 땅 자기가 다 가져가고 말이지. 예? 근데 그 조카 어려움 당하니까 목숨 걸고 아브라함이 전쟁 나간다고 그래요. 그때도 사라가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손님만 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 만들라고 그래요? 자꾸 떡 만들어라. 그래도 창세기 보니까 떡은 사라가 만들었더라고요. 소는 하인들이 잡았고. 결정적인 때는 뭐 잠깐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와라. 그래도 놀라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때도 있었고 연약한 때도 있었지만 사라는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무엇이 된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천지가 변해도 흔들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녀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으면서 그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귀한 믿음 보시고 그녀로 하여금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하늘까지 간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라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시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 큰 흔들림에 그때라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평생 아들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 여인의 그 애탐, 그 애끓음, 그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사라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라의 딸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의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니 듯하는 응답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사라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딸과 아들들이 이렇게 많을 줄 사라가 어찌다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